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통해서 인내에는 최종 기한이 없습니다. 인내에는 최종 기한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에는 골룸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골룸의 모습은 흉측합니다. 비정상적으로 마른 몸에 굽은 허리, 시커멓게 변한 치아와 탐욕이 가득한 큰 눈, 그리고 사족 보행과 입에서 나오는 기괴한 소리, 언뜻 보면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사실 이 골룸은 처음부터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골룸의 이름은 스미골인데 이 스미골은 호빗과 유사한 족속으로서 강가에서 가족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며 평화롭게 살던 평범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강바닥에서 절대 반지를 발견하면서부터 스미골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미골의 친구가 절대 반지를 발견하자 스미골은 절대 반지의 욕심을 품어 친구를 살해하고 그 반지를 빼앗았습니다. 반지에 집착한 스미골은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성을 잃어갔고 결국 이중적인 성격과 포악하고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마음의 탐욕을 품으니 순하고 선했던 스미골이 흉측한 골룸으로 변한 것입니다.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 모습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흉측한 것을 오래 품으면 겉모습에 그 흉측함이 드러나고 선함을 품으면 겉모습에 그 선함이 드러납니다. 성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품으로 사느냐에 따라 그 성품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미움을 품으면 미움이 드러나고 사랑을 품으면 사랑이 드러납니다. 만약 누군가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마음에 온유함과 사랑을 품고 살았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반대로 어떤 사람이 욕심 많고 불평 가득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도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에 욕심과 불평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이 모습은 오래전에 내가 선택한 성품의 결과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오래전에 내가 선택한 성품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괜찮다면 지금의 성품을 더 극대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 바꾸고 싶다면 빨리 성품부터 다듬고 훈련해야 합니다. 여기 어린 자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골룸으로 변해 있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골룸은 영화 이야기니까 나는 골룸이 될 일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삐뚤어진 성품으로 살아도 이마에 뿔이 나거나 눈, 코, 입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삐뚤어진 성품을 고치지 않고 성장하면 겉모습은 멀쩡해도 다른 사람은 우리에게서 골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성품이 미래의 나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 훈련은 반드시 해야 하는 훈련이고 그 성품 훈련은 빨리 시작하면 좋습니다. 오늘 다룰 성품은 인내입니다. 성령의 열매에서는 이 인내를 오래 참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사전적 의미는 괴로움이나 어려움 따위를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인내력이 있으십니까? 안타까운 점은 인내의 성품은 요즘 자녀 세대들에게서 사라지고 있는 성품 중 하나입니다. 지금 시대의 자녀들은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지연 과정 없이 바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다림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부모님의 월급날을 기다려야 했고 누나 형이 입던 옷이 작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딸기를 먹고 싶으면 여름까지 기다려야 했고 귤을 먹고 싶으면 가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대는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면에서 지연 과정 없이 바로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요즘 자녀들은 TV를 켜놓고 유튜브를 봅니다. TV를 켜고 손바닥에 있는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는 거지요. 이유는 TV는 호흡이 너무 길어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은 짧으면 15분에서 길면 30분입니다. 유튜브 영상은 15분 안에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TV는 50분 또는 16부작이 끝나야 결말을 알 수 있습니다. TV가 지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쇼츠라고 하는 30초 미만의 유튜브 영상이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30초면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더욱 아이들의 인내심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십시오. 공부를 조금 하다가 휴대폰 보고 또 공부 조금 하다가 유튜브를 들여다봅니다. 목표한 공부 분량까지 지그시 앉아 공부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환경에 노출된 자녀들은 인내심을 훈련하지 못하고 성장합니다. 일상에서 훈련받지 못한 인내심은 학업, 관계성, 사회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신앙생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기다림, 곧 인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열매도 인내가 없으면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는 인내 없이는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참고 기다리고 오래 참아야 성령의 열매가 열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또 인생을 잘 살려면 인내의 성품은 반드시 훈련해야 할 성품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인내를 훈련하려면 먼저 화를 잘 참아야 합니다. 인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마트로투미아입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느림이라는 단어와 노여움이라는 단어의 합성어가 인내라는 단어, 헬라어의 단어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인내라는 단어는 화내는데 느린, 화내는데 느린이라는 뜻입니다. 곧 인내란 화를 낮추는 능력입니다. 인내의 성품을 기른 사람은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의 성품을 기르려면 화를 참는 훈련부터 해야 합니다. 그러나 화가 참는다고 참아집니까? 마음에서 올라오는 분노는 억지로 누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화를 참으려면 다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이해심이 있어야 하고 상황을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닌지 자기를 돌아보는 인지 능력이 있어야 하며 화합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화가 참아집니다. 그러니까 화를 참는 것은 참을성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해심, 포용력, 화평을 추구하는 자세, 자기를 돌아보는 인지 능력,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태도가 없으면 화를 참기 어렵습니다. 참을성이 없어서 화를 참지 못하는 게 아니라 태도가 잘못되어서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없어서, 상황을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없어서, 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정직함이 없어서 화를 못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훈련하려면 좋은 태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인내 훈련은 참을성의 훈련이기 전에 좋은 태도의 훈련입니다. 좋은 태도를 갖추어야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고 그래야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 피난을 떠났습니다.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욕하며 저주했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한 것도 슬프고 억울한데 시므이가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다른 군사들이 많았지만 다윗은 부하를 시켜 시므이를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시므이의 비난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태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의 비판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화를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태도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화를 참는 인내는 좋은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화를 내기보다는 우리는 믿음의 태도, 올바른 태도를 훈련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화를 참을 때 인내의 성품이 길러집니다. 두 번째로 인내를 훈련하려면 까다로운 사람을 잘 참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훈련하실 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훈련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까다로운 사람을 참아내야 인내의 성품이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과 부딪히는 게 싫어서, 또 상처받는 게 싫어서 나홀로 신앙생활을 추구합니다. 나홀로 신앙생활을 통해서는 성품 훈련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 어울리지 않으면 성품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 없는 곳에서는 내가 이기적인 사람인지 이타적인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참을성이 있는 사람인지 화를 잘 내는 사람인지는 사람들과 어울려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품을 훈련하려면 사람과 어울리면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도, 일터에 가도,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인 거룩한 교회에도 까다로운 사람이 존재합니다. 까다로운 사람이 나타났다면 하나님께서 인내 훈련을 위해 나에게 보내신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까다로운 사람은 인내를 훈련시키는 교관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제 자녀들에게 힘든 사람, 싫은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두 가지는 꼭 하라고 교육합니다. 하나는 내가 상대방을 싫어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게 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상대방이 싫어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라.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싫어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게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그건 개인 소양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티를 낸다면 그건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힘들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우리는 사랑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려면, 원수를 사랑하려면 일단 사람을 미워하는 일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원수 사랑은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싫어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 정도로 티를 낸다면 그건 믿음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티를 내는 것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놓고 지키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그런 모습을 어찌 믿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싫어도 티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우리 성품의 인내가 길러집니다. 또한 내가 상대방을 싫어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모르게 하려면 적어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마주치면 인사하기, 손을 내밀면 잡아주기, 얼굴 보면 미소 짓기, 말을 걸면 대답하기. 이건 아주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기본적인 행동이 싫은 사람에게는 이것마저 하기 싫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기 싫다고 밉다고 상대방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아니하면 인내 훈련은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사랑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아직 힘들다면 적어도 상대방을 싫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티내지 말아야 하고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인내의 성품을 훈련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를 훈련하시기 위해 까다로운 사람을 보내십니다. 까다로운 사람을 잘 참아낸다면 인내의 열매가 우리 인격에 열립니다. 세 번째로, 인내를 훈련하려면 하기 싫은 일을 뒤로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인내를 정적인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인내는 동적인 단어입니다. 인내는 가만히 앉아서 문제가 지나가기만을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인내는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그 문제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내는 오래 버티기가 아니라 오래 달리기입니다.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달리는 것, 끊임없이 달리는 것이 곧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훈련하려면 하기 싫은 일을 뒤로 미루지 말고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미루는 것은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기 싫은 일에 계속 도전하고 포기하고 싶은 일에 뛰어들다 보면 우리 안에 어느덧 인내의 성품이 길러집니다.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재밌는 일,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에는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재밌는 일, 하고 싶은 일에는 인내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성품을 기르려면 하기 싫은 일을 뒤로 미루지 말고 하기 싫은 일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하기 싫은 일 공부입니까? 그렇다면 학생들은 공부를 통해 인내심을 키워야 합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공부에 재능이 있든 없든 학생들에게 공부는 인내를 훈련하는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통해 꿈도 키우고 인내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내를 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화를 참아야 하고 까다로운 사람을 견뎌야 하며 하기 싫은 일에도 도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화를 참고 힘든 사람을 견디며 하기 싫은 일에 도전할 때 그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훈련하는 사람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야 됨을 가르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인내의 열매는 우리가 불평하고 인상 쓰며 참을 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인내는 힘든 일도 기쁨으로 참을 때 길러집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가 불평, 원망, 인상 찌푸림 이런 것을 먹고 자라겠습니까? 아니면 기쁨을 먹고 자라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아무 것이나 먹고 자란다면 그건 성령의 열매도 아니고 아무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기쁨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기 어려운 것입니다. 화를 참는 일, 힘든 사람을 견디는 일, 하기 싫은 일, 이런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게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기쁨으로 화를 참고 기쁨으로 힘든 사람을 견디고 기쁨으로 하기 싫은 일에 뛰어들 때 그때 성령의 열매인 인내의 열매가 우리 성품에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쁨으로 그 시험을 맞이할 때 인내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내를 훈련할 때 기간을 궁금해합니다. 언제까지 화를 참아야 하고 언제까지 힘든 사람을 견디어야 하는지 그 기간을 궁금해합니다. 안타깝게도 인내에는 최종 기간이 없습니다. 인내 훈련에는 최종 기한이 없습니다.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계속 참아야 하고 계속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간을 두지 말고 계속 인내를 훈련해야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 열매를 맺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열매는 우리를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른이 되려면 그리고 사회에서도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인내의 성품을 갖추어야 합니다. 인내의 열매를 거두어
성숙한 영적 어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